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예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정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묻도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통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도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함께 하시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심령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거저 주셨던 건강한 시간들을 감사하는 기회로 삼고 주신 건강과 가정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이단 세력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국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낚아채는 이단의 발걸음보다 더 빠르고 진실한 사랑을 줄 수 있고 마음을 만지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단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주의 빛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가 점점 부흥되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높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들을 돌보는 목장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서로 꽃꽂이로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숨은 손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신의 양떼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예배하셨던 귀한 종 정진환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심과 교회가 회복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어둡고 촉박한 이곳을 부름받아 오셨는데 섬기실 때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도우는 손길들이 다 복되게 하시옵고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삶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전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전도 여행의 준비 과정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향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힘들어하고 있으니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고,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겠죠. 그러니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여행 필수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쓸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실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신 거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너희가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인 거죠. 오늘 말씀은 전도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는데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합당하다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아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뜻으로 보자면 존중할 만한 사람, 무엇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되셔서 또 다른 합당한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에 대한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나오고 있는 그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빌립보에 살던 여성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따라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바울 일행이 며칠을 지내면서 이제 기도할 거처를 찾아다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준비시켰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루디아가 있는 그곳으로 이끄셨고 루디아에게도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공해 주신 거죠. 루디아가 그렇게 바울 일행을 만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정성을 다해서 선교팀들을 접대를 했었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힘을 보탰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역의 현장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비단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동안 청정 지역이라던 우리 울산 땅에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죠. 바로 이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도록 안내하고 공식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만 바꾼 것이지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저 신천지처럼 비상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교회이고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식사도 나누지 못하고 찬양대 연습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 제자 훈련도 생략을 하다 보니까 저부터 얼마나 그렇게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던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합당한 자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가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나 이것 안 좋아하니까 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주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감사로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다가 또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하셨어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하다고 해서 좀 더 나은 여건을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한 교회를 찾아가야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정성껏 대접해 주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하지만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선교 여행이 비록 힘들고 불편한 여정일 수는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행을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그렇게 합당한 자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헬라어로 아스파사스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인사하라, 무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비르카트 하바이트라고 해서 가는 집들마다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이 집에 슬픔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기쁨과 평화의 복이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었죠. 질병이 떠나갔었고 귀신이 떠나갔었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문안 인사였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낙심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인사 역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인사였습니다. 평안의 인사였죠. 너희가 평안하냐.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12절의 이 문안 인사가 평안의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샬롬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좀 있어야 평안할 수 있지, 통장에 잔고가 이 정도는 있어야 든든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힘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었었던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역시 로마의 그 절대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누렸던 제한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돈과 권력을 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평안이 진짜 평안이고 진짜 평화일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끼치신 평안, 이 땅에 베푸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뭔가를 갖춰야만,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경제의 한파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주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질병으로 몸이 아파도 기도와 찬양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굳건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신 가족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비는 이 평안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합당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만약 합당치 아니한다면, 평안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이런 집들이 있죠. 문도 안 열어주는 집이 있습니다. 또 문은 열어주지만 싸늘하게 맞이하고 돌려보내는 집도 있어요. 그들이 너희 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럴 땐 집 밖에 나가서 너희 발에 묻은 그 먼지를 털어버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이 집은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저 영혼도 건져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죠. 그 어느 영혼 하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그 가정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할 일이 많으니, 추수할 그런 일이 많으니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추수의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또 유대인의 관습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을 지날 때마다, 그리고 그 땅을 벗어날 때에 젖병에 설 때마다 발을 털어버리는, 그런 먼지를 터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방인을 혐오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복음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지도 않을 때는 과감하게 발에 묻어있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저 유대인들을 저들이 이방인을 대하듯이 똑같이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시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심판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종말이 오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임하면 차라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죄인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목이 곧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비단 그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선한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먼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딛고 있는 자리들마다 주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가정은 평안하냐? 너희 교회는 평안하냐? 너의 일터는, 삶의 터전은 평안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그런 사랑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났듯이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시국이 어려운 이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은혜는 아니었습니까?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받은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또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생일감사 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 제물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아버지,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억눌려 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힘을 얻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업의 현장들, 직장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땅이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사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샬롬 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고 계시죠? 네, 샬롬 하면서 평화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절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제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었어요. 그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소홀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함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강해를 달려오고 있었는데 잠깐 중단하도록 하겠고요. 사순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오후에 정리해서 우리 목자 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자께서는 우리 목원들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말씀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시고, 그리고 혹시나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그 시간에 말씀 묵상 내용을 읽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대에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회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새벽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장 선교지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2월 분부터 우리 목장에서 후원한 그런 선교비를 보내었습니다. 그 목장 선교지를 지금 소개해 드리자면, 전화 1목장은 캄보디아 민영기 홍지은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게 되었고, 전화 2목장에서는 콩고 최간신 선교사님, 전화 3목장에서는 네팔 허연 선교사님, 전화 4목장에서는 태국 김동환 정미경 선교사님, 그리고 바드레 목장은 성민교회 지금 담당 교육자가 청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목장은 말라위 김성걸 민지희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화정 목장에서는 청령 동광교회 곽지호 목사님 그 사역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목장에서는 원래 이번 주일에 그걸 추첨을 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봐서 우리 목자분들 두 분을 좀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할 터인데, 정해진 그런 선교지가 있습니다. 울산국제교회 랑젤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일회 순복음교회 이재선 목사님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두 군데를 더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관적으로 후원한 곳은 울산 CBS와 그리고 이손 요양병원 그리고 동강 요양병원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구약 성경 필사를 우리 베드로 선교회 주관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성경 필사 내용들을 제출해달라고 광고를 했었는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관계로 우리 목자를 통해서 또는 개별적으로 주중에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는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울산 시찰 안에 있는 성민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중에 성민교회에 가서 이제 공동의회 진행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동의회가 마치고 나면 이제 성민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께서 부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지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우리 주보 전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우리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